들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큰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큰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세레나데를 불러서 청혼하는 그런 분위기, 풍습이라기보다는 주로 선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그 서유럽의 그 결혼 양식을 보면 사랑하는 여인의 집 담벼락 그 여인이 있는 보통 자녀들이 2층에 살잖아요. 1층은 엄마가 아빠가 살고. 그러니까 2층에 창문 곁에 가서 이렇게 담벼락에 서서 노래를 불러서 청혼하는, 아니면 꼭 청혼이 아니래도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거를 세레나데라고 그러잖아요. 세레나데 노래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뭐 배를 한 대 이렇게 전세를 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나가라 해놓고는 젊은 남녀가 이쪽 반대편에서 있다가 딱 때가 되니까 딱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 청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드라마도 내가 본 적이 한 번 봤어요. 어디서 한번 했어요. 그래서 참 돈은 들지만 감동적이겠구나. 일생에 한 번 프로포즈 멋있게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럴 때 중요한 게 뭘까요? 고백입니다. 고백. 여러분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말해야 돼요.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요즘은 여성들도 사랑 고백을 먼저 하는 시대고, 좋으면 좋은 사람이 빨리빨리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알지만 약속하잖아요. 우리 사랑하자. 뭐 우리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자. 뭐 아니면 이미 만나고 있었으면 우리 결혼하자. 약속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 그러잖아요. 안 돼. 막 그러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약속. 그리고 좀 센스 있는 경우에는 선물을 준비하더라고요. 요즘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만나기 시작한 지 100일이 됐는데, 장미 백성이 안 줬다는 거 머리털 다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100일에 대한 이벤트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더만요. 그래서, 그때 꽃을 줘야 되고, 청혼할 때는 반지를 줘야 되고, 참 재밌게 사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의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요즘은 세레나데 혹은 프로포즈 이벤트를 통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하고 결혼을 약속하는 이런 사랑의 기술들이 많이 개발됐어요. 지금 40년대 출신, 50년대도 그러셨나? 우리 어머니는 30년대생이신데 우리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말 한마디 못 해보고 결혼하셨다고. 뭐 그런 게 있냐고 그랬는데, 그때는 다 그랬어. 그래서,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5일장에 가서 뒷동네 사람하고 이렇게, 아버지하고 뒷동네 사는 사람, 어떤 사람 아버지가 시장에 가서 술 마시다가 국밥 드시다가, 여보시오, 당신 딸 있어? 있지. 아들 있어? 있지. 우리 결혼시킵시다.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결혼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결혼 생활과 같아요.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을 결혼 생활로 비유한 게 너무 많은데, 진짜 그거 강의 한번 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부 생활과 같아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랬죠? 성부자, 성자, 성령은 신성과 영광이 한 몸이죠? 근데 인격이 성부, 성자, 성령 인격이 다르죠? 세 인격 한 본질. 그걸 삼위일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세 인격이 서로 교제하잖아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면 성자는 성령이 아니면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그러나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각각의 역할을 있고 고유한 인격적 특징이 있는데 한 몸이다. 신성적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 이게 삼위일체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결혼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결혼하지 않고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결혼하는 거지. 부부가. 그래서 그 부부가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하니까 3대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3대가 한 집에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모여 사는 게 가정이 아니에요. 그냥 돈 거지. 그냥 모여 사는 건. 이랬잖아요. 옆집 아저씨, 뒷집 아저씨 일하러 가가지고 제가 평택에 가보니까 원룸이에요. 삼성 일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와서 뭐라 그러죠? 기숙사처럼 그룹으로 살아요. 그건 가정이 아니잖아요. 기숙사야, 기숙사.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정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복한 가정, 사랑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너무나도 매우 사랑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호수아의 설교, 마지막 고별 유언과 같은 이 설교가 우리의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 하고 받으시면 여러분 복이 있는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저는 이제 살다 보니까 제가 30년 전에 좀 더 잘 알았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이렇게 한번 살다 보니까 인격 수양도 하고 이렇게 나이 먹어서 인격이 좀 수양이 되는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깨달은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거를 부모는 자녀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요즘은 부모가 하는 말을 자녀들은 잘 안 들어.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는 뭐냐면 부모 혹은 선배 혹은 선생님 혹은 어떤 먼저 경험자의 말을 듣고 그걸 지혜로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되면 어깨 위에 새로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선배의 어깨 위에 올라가는 거니까 선배의 지혜 위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더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어깨를 안 밟고 다 자기가 몸으로 경험해보고 몸으로 아니라는 거, 몸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가문이 이렇게 가풍이 있는데 가문이 성숙하지 못한 가문이 있어요. 종종 보면 첫 번째가 뭐가 있느냐? 부모 말을 안 들어. 안 돼요. 죄송한데 그거 안 돼요. 그보다 더 0번째 부부가 사랑하지 않아. 와, 아찔한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 자녀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이러면 큰일 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이 없어서 혹은 신앙이 약해서 혹은 성경 말씀을 예수님 안 믿어도 성경의 지혜, 탈무드 읽고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잘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부부가?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먼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에 내리려면 이 1번 신앙 고백이 와야 하나님 복을 주셔요. 신앙 고백이 있고 그 구원의 축복이죠. 삶의 헌신과 충성과 믿음의 실천이 있을 때 축복이 와요. 삶의 승리가 와요. 신앙 고백이 없이 삶의 승리가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린다. 이건 제가 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럴 때 이 말은 여호와를 누구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18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백성들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누가 했느냐? 백성들이 했어요. 네.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 건너올 때 저쪽에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이런 거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왜? 여호와만 하나님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게 저는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한번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게 거짓을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 기록이 있을지라도 그거 믿을 수 없어. 압니다. 이런 분이 있거든요. 요즘은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 다니는 상당수의 분들이 나는 천국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이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대화 중에 당신 그러면 천국 못 가지. 그러면 제가 사실 고민이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사실 천국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모태신앙이고 평생을 신앙생활 해온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중직을 맡은 사람. 그래서 80년대 열심히 운동권 하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돼서 지금 중직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80년대 대학 다녔잖아요. 그 80년대 막 하던 사람들이 지금 목사가 된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70몇 명인가가 그때 당시 총학생회장 출신들인 거 알죠? 운동권 하던 사람들. 그걸 굳이 말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가 그런 시대였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정치로 가든가 목사가 되든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목사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시절이에요. 우리 지금 그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목사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목사가 반기독교 법안을 지지하고, 저는 그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당신 천국 못 간다. 당신 천국 못 간다. 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며 교회 왔는데 천국도 없고 당연히 지옥도 없고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됐으며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오늘날까지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 역사적 현상, 과연 이것을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돌아설 수 있을까? 있죠. 가나안이 그 출발이에요. 안나가 교인. 교회 하나요. 괜찮아요. 잘 믿고 천국 가세요. 괜찮다는 말은 참 인정할 수 없지만 어떡합니까? 안 나오시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라고 그랬고 교회는요 천국 가는 대합실과 같아요. 천국 가서 예배할 것을 평생 다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것을 연습하는 게 교회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천국의 지상판이에요. 지상판 천국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약점이 있죠. 사람이 약하니까.
목사도 약하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천국처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교회는 약함이 있지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성경적 신앙. 그거는 언제 한번 제가 정말로 날 세워서라도 한번 다루고 싶은 주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짠가?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지금 나의 삶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오늘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설 때 과연 이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쫙 펼쳐진다는데 과연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하실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 저는요 막 하나님 앞에 마음이 솔직히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잠깐 이 본문 말씀이 그냥 넘어가기가 안타까워서 약간 제가 곁길로 갔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 그래? 그러면 우상 숭배해도 돼? 아 이랬더니 알았어요 우상 숭배할게 이러면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부모가 너 그러면 되겠니? 차라리 그럴 거면 나가라. 학교 다니지 마라. 알았어요. 학교 안 다닐게. 이 불효자죠. 불효자죠. 그 말이 그게 학교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지 말고 좀 잘 좀 하라는 얘기잖아요.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손 들어봐. 그래? 그러면 저기 애굽신 섬겨. 이 땅에 거짓신 섬겨. 너 하나님 백성 안 해도 돼. 이런 뜻인데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이러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예?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택하라는 얘기지 뭐. 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섬길 것인데 너희들 말이야 골라. 그런데 고르라고 했다고 해서 바알을 딱 골라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고르라. 하나님을 할 거예요. 하나님 이래야 되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겁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7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열매들을 지금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레의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가나안 7족을 몰아냈잖아요. 그러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령님을 보혜사로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죄가 용서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셨고 승천하셔가지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계시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꼭 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협박하고 소리치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릴 때는 협박하면 통해요. 너 시편 1편 안 외우면 밥 안 준다? 그럼 외워요. 밥 먹으려고. 근데 이제 중학생만 돼보세요. 너 시편 23편 안 외우면 밥 안 준다? 안 먹으려고. 나가버립니다. 엄마가 찾으러 다닙니다. 왜 나갔니? 떠그러며. 나 시편 안 외워. 그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그 영혼을 붙들고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악의 영에게 지배당할 것인지 성령에 지배당할 것인지. 근데 이 아이는 인간적 육신의 죄악적 본성을 따라서 악한 생각을 자꾸 막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열어도 자꾸 막 불순종하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막 살아요. 게으르고 막 일 안 하고 성실하지 않고 막 그래. 그걸 어떻게 이겨? 때려갖고는 안 되잖아요. 성령이 덮어야지. 성령이 덮어서 이 악한 영을 몰아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왜 울어야 돼요? 안 되니까 울지. 왜 울어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니까 좀 도와달라고 더 기도하고. 그러다가 엄마도 복을 받고 아빠도 복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도 복을 받고 자녀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가정은요, 복 받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만 섬길 것을 약속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해도 안 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이 질투라는 말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막 화를 내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막 쳐버려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처음에 이 말씀 읽으면 끝났네 우리가 어떻게 못 섬긴다며. 근데 왜 자꾸 섬긴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있으면 왜 그런가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그 말씀 이해하려면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인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너희에게 복을 이미 내리신 후에라도 벌을 내리신다. 이게 또 뭐야 이거는. 아니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놓고 섬길게요. 너희들 못 섬겨. 하나님은 거룩하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야. 너희들 다 망한다. 그러면 못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면 너희들 다 멸망한다. 이 뭐야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약하고 힘들고 못해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해야 돼요. 그래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다시 고백하고 약속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대답을 할 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요 너희들 말했어.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증인이 내가 증인이에요. 내가 약속 지킬 거예요. 꼭 할 거예요. 이게 맹세하라면 맹세하지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때 여호수아가 23절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전 이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행동으로 보여줄 게 있어요. 우상을 치워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중단해야 돼.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을 끊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는 미워하고 끊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요 마음으로 섬기세요. 뭘로 섬겨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와요? 내 마음의 진실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놓고도 돌아서서 연약한 내 육신의 욕망에 빠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못할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선을 향하고자 하는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바람이에요. 소원이에요. 그러나 이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있는 이 육신의 본성이 나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록 끌고 가니 곤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마음을 다하여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 살려고 애쓰는 그런 중심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넘어지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으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안 믿어도 돼요. 알 수가 있어야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왔더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막 서로 막 교제하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 마음으로는 안 믿는데 마음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와서 막 다녔더니 외모로는 믿고 모양새로는 믿고 삶으로는 교회 다니고 말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만 마음으로는 안 믿는데 알 수가 있어야지. 왜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희생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가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어쩌면 올 수도 있어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교회 목사가 동성애자 결혼 주례를 하지 않으면 형법에서 그를 징계한다고 하면 저는 깜빡할 거예요. 왜요?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목사거든. 내가 깜빵 가기 싫어서 동성애자 결혼 주례 안 해. 뭐 요즘은 결혼 주례도 안 하지만 예를 들면 미국에서 실제로 깜빵한 목사가 있어요. 왜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순간이 올 때 믿음의 편에 서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증거인데 오늘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만큼은 마음으로 대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탁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들을 때 좋은 말을 하세요. 손주들이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세요. 가끔씩 만나는 어린아이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 아이들 교회 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올 때 막 어린아이 막 억지로 데리고 오면서 집에 가가지고는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약간 좀 안 좋은 얘기도 살짝 하고 내가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제가 하도 힘들다 보니까 집에서 노예 총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맨날 물어봐. 어떻게 됐어? 그 사람 목사 맞아? 주여, 제가 죄송합니다. 안타까워요. 사람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가린다면 그 책임은 사람의 잘못이지 그게 어찌 교회의 책임이고 어찌 그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제가 그걸 회개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 집에서는 사실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는 진실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는 마음을 다하여 바른 신앙을 고백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교회에 못 나가겠다 그러면 기도해야지 걔가 억지로 끌고 오면 안 돼요. 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랬잖아요. 왜? 다 봤잖아요. 이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다 봤고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광야길 오면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던 거 다 봤고 1절에서 13절 그거 다 나왔잖아요. 마지막으로 큰 돌을 세우고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큰 돌을 세웠어요. 이 큰 돌을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라고 믿음의 결단을 증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는 여호와의 성소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면 성소가 된대요. 실로의 법궤가 있잖아요.
그 실로에 있는 법궤를 여기 이 세겜으로 가져왔답니다. 거기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언약이라고도 해요. 이 본문을.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고 여호수아를 기록했어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기록했어요. 큰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큰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어디에 세웠어요?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다가 큰 돌을 가져다 세웠어요.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 돌이 증거가 되리니. 예? 이 돌을 보면서 우리는 약속했어. 세겜에서 여호수아 그분과 함께 우리가 약속했어. 여호와만 섬기기로 우리 민족이 다 약속했다고. 그런 이 돌을 세운 거예요. 이게 세겜 언약이에요, 사실. 여러분, 돌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집에 돌을 갖다 세우세요. 그래서 뭐 산에 가서 돌 갖다 놓아도 좋고 수석 갖다 놔도 좋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의 삶, 어떻게 돌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가정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약속을 하고 돌을 세워야 되는데, 그 돌이 뭐냐? 가정 예배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집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찬송 부르고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선교하고. 제가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참 여러 가지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식할 때 외식 가끔 하잖아요. 외식 한 달에 몇 번 하는지 모르지만 2번 했다. 그럼 한 번은 외식 안 하고 외식 비용 헌금하고. 여러분, 저 그런 거 많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형편상, 우리 지금 제가 저희 총회의 상황 속에 부끄러워요. 죄송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고 기쁘고 행복한지 아세요? 아주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걸 하고 싶어요. 근데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고서 하셔도 돼. 기도하면 가정이 교회 같아. 가정이 천국 같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 같으면 재미가 없지. 목사님 나오십니다. 그러면서 이러면 그게 무슨 가정이 그게 가정이에요. 그런데 가정이 교회 같다는 얘기는 가정의 은혜가 넘친다는 의미지, 무슨 형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처럼 은혜가 넘치고 항상 예배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회가 가정이 교회 같다는 얘기. 그럼 교회가 천국 같다는 얘기도 그런 뜻이죠. 그러면 교회가 가정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얼마나 친밀하고 다정다정하게 서로 인간적으로, 예? 감싸주고 보듬어주면서.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뭐. 여러분, 그런 일들이요, 우리 교회도 되고 여러분 가정도 되시길 바랍니다.